요걸 몰랐지. 세 번째 질문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달되어질까? 즉 죄의 연좌죄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죄의 연좌죄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영원히 계승되어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3, 4대는 3, 4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에게 가면 아들에게서부터 3, 4대. 그래서 그 6절에 나오는 1000대까지라는 말과 같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급변 속에서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비들의 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 때에 활동했던 그런 그 선지자였던 에스겔에 의해서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18장 19절 이하에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신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요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요게 새로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계승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포로를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고 누가 악인을 해서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악은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그 죄가 돌아가고 의인은 그 의를 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간다. 그래서 21절에 에스겔 18장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즉 회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공동체적인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경우 이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23절에 의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이 등장을 하고, 또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즉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의 조상의 죄를 그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성향은 우리가 그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각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죄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의인이 악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에스겔 14장 20절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기조가 죄의 개인주의적, 그를 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4장 20절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죄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 그래서 죄진 사람이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조되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 전통이 이제 신약시대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영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계승되어지던 그런 사고가 초창기에 있었으나 후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조되어지면서 이제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연좌, 즉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 되겠습니다.